우리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그 신학생 때 이야기인데요. 그 신학교에서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대요. 근데 이 과목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들었는데 한 번은 그 교수님께서 인간관계 훈련 이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을 10명씩 조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답을 구하는 과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10명씩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에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30분 안에 일단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그 10명의 조원들이 이것이 답입니다 하고 다들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정답이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이제 채워지면 이제 점수를 더 얻는 거예요. 그날 결국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조는 여기엔 답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30분 안에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나중에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주장한 답이 있었대요. 근데 결국엔 그 주장한 답이 맞았대요. 근데 함께였던 조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이 목사님이 그 말한 정답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결국엔 30분을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조는 정답을 얻는데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답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말한 정답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봐봐, 내가 정답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 따라주지 않은 그 조원들, 특별히 끝까지 반대한 그 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조별 그 토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평가회를 갔는데 그 평가회 중에 그 목사님 조에서 했던 그 목사님이 정답을 말했는데 그것을 반대한 학생이 말한 것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반대 학생이 왜 반대를 하냐면 이유는 단순하대요. 자기도 그 목사님이 말한 정답이 정답이라는 것을 글쎄 동의를 했대요. '아 저 사람이 말한 게 정답이구나.' 동의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답을 말한 그 목사님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아주 세게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이 그 조언 그 한 사람이 정답인 걸 알면서도 실패하면 그 그룹 점수가 깎이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정답이라는 거를 동의를 안 했대요. 그 목사님이 제시한 정답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정답을 안다고 다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지혜가 없다면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다 하는 것만으로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 되도록 만들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격은 없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비록 정답은 얘기했어도 결국에는 그 조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봤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 지식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100% 절대적으로 옳은 거죠. 올바른 거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들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지식은 지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기 여러분들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볼까요? 지식보다 사랑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지난주 성령 집회 때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면 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것이다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고난 당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수 있다고 이렇게 말리기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을 당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선교 보고를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근데 여러분들 좀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전해진 바로 성령의 부흥의 소식이죠. 이것을 듣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 여러분 좀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힘든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어떤 교인들이 수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유대인들 그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않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받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올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며, 그래 행위가 필요 없냐? 그걸 드리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면 어떻게 되죠? 죄마귀 종로를 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서 구원의 열매로서 행함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전했대도요. 이거는 분명히 올바르고 온전한 복음이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겼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니까,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하고 할례, 율법 행하는 거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 교인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도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 여러분들 정말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위협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난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과연 유대인 교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야 더더욱 이 바울을 여러분 정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것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 지키는 게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율법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필요 없다, 여러분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닌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그리고 모세를 모욕했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좀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좀 보여줘라면서 어떤 한 가지 율법에서 말한 정결 의식의 예식을 지키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율법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원을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서 한 달 정도를 여러분들 뭐 하냐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금욕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한 달 결례 기간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물질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결례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신앙의 덕으로 여겼는데 야고보서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자신도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중에 4명의 사람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아마 그들이 가난했나 봐요. 너가 그들에게 물질도 더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질도 너가 부담해 주면, 사도 바울도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4명의 사람들에게 물질도 더해 주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도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구나 해가지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들 26절 말씀 곧바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기는 분명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올바른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고,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율법에 따라 정결례식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가 할 말이 있거든요. 저기 예수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왜 예루살렘 교회는 왜 저기 그 예수 믿는 소위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솔직히 옳고 그름 따지면 사도 바울이 옳았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냥 율법에 워낙에 생명을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였죠? 예수님이 율법 어긴다고 예수님 죽인 거나 마찬가지. 율법 유대인들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그냥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할례 이건 아주 생명같이 여기니까 그냥 이것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굉장히 성격이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바울서신 보면요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여러분 바울이 어찌 보면 자도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너가 율법 정결의식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주장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따릅니다. 정결의식 행하고 여러분 그대로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뒤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7페이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 정결의식을 행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직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유대인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유대인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앞에서 자기도 율법 아래서 그대로 지키는 거.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분명히 복음이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지식과 함께 뭐가 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사랑 있는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우리 대천덕 신부님,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정확한 저도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지식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혜는 뭔지 아세요? 그 지식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래서 사랑이 그 지식 가운데 있으면 이게 지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랑 있는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지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옳은 것만 주장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당신들 이게 뭐냐고.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 생명체를 여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자기의 옳고 그름 주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아는 지식에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한 사람. 여러분들 그대로 저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어떤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을 더함으로 여러분의 지식이 사랑 있는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돼요. 근데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식도 이거는 많이 알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설교한 대로 정말 요즘에 너무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 쉴 때마다 여러분에게 멋있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여러분 쉴 때 좀 잘못 쉴 때도 있었어요.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익도 안 되고 한때는 여러분 이렇게 재짓게 하는 유튜브 영상도 봤던 적이 있었죠. 쉬는 시간에. 근데 이제는 이 주님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거해야 주님을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풍성히 거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 마른 뼈 같은 성도님들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요즘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계속 제 안에 넣게 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쉬는 시간에도 쉴 때도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을 요즘에 계속 읽어요. 틈만 나면. 그래서 제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데 그러면서 제가 경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많이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특별히 이 말씀을 사랑으로 말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말씀 많이 하는데 무서운 사람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랄지라도 심지어 성경 말씀일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다른 사람을 살려요. 치유해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 사람을 택할 때, 지도자들을 택할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지혜가 충만하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아도 사랑 없으면 칭찬 못 받습니다. 오히려 무서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상처받으니까. 근데 사랑이 있어요. 지식도 많은데다가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우리 기독교 위인 중에 정말 여러분들 손꼽히는 위인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무슨 말이냐? 본질은 당연히 동의하고 나아가야 되죠. 비본질적인 건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설령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달라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성교 안에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성도들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알아봤는데, 그 사정을 파악하고는 어이가 없더래요. 이 목사님이요. 왜 여성교 안에 시험이 생겼냐? 주일 점심 식사 때문이에요. 누구는 이번 주일 점심 식사 때 배추김치를 담가야 된다. 또 누구는 깍두기를 담그자고 한다. 이것 때문에 배추김치파와 깍두기파가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여러분들 여성 안에 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본질은 포기할 수 없죠. 근데 비본질적인 건, 그건 관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 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배추김치 담그고 싶어요. 근데 누가 깍두기 담그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배추김치를 아무리 담그고 싶어도 그 비본질이잖아요. 그냥 깍두기는 하시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나는 배추김치를 담궈야 된다. 나는 오직 깍두기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죠.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다툼과 분열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아는 지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바르다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다툼 생기는 거예요. 시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다시 한번, 아는 지식보다 사랑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모든 것에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하지만 비본질은 다 품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 성경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이거를 알고 사랑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지. 이거를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면요, 그 교회는 시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먼저 예수님께 칭찬받죠. 그 칭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옳고 바른 거 잘 가르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 칭찬하는데, 에베소교회는요
진리에 굳게 서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굳게 서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이단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하면 복음 하나님 말씀 정말 온전히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힘쓴 너무도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일칭찬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 강단에서 그렇고 뭐 제자훈련을 포함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교회, 이건 정말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망하냐 촛대로 옮기겠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다가 에베소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 잘했어요. 칭찬받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거 이걸 지키다가 자칫하면 여러분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촛대를 옮기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런들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 없으면 아닙니다. 아는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기를 좀 당연히 바라면서 근데 제가 유 목사님의 그냥 간증문 같은 걸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유 목사님이 그 부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제가 목회하다가 예배 때 부를 찬송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인가 경건하고 조용한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를 토의하다가 교인들 사이 육박전에 가까운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자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주나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예배 찬송을 다 찬송가로 바꿨습니다. 이런 문제는 논쟁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상사가 일어난 지 꼭 3개월 뒤에 장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너무 쉽게 만장일치로 이제 예배 때 찬송가만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경배와 찬송, 찬양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반대하던 장로님께서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 스타일을 싫어하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찬양 스타일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찬송가라만 예배드린 것이 분위기를 너무 가라앉게 만든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이었는데 3개월의 시간이 제 진심을 이야기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장로님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성경대로 하면 이것이 옳습니다. 자꾸만 주장했더라면 교회가 갈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장해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옳았다 하더라도 그때 이것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면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희 진심을 이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가자는 것이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장로님들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목사인 저도 제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구나. 부족한 제가 비로소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위기를 넘어서자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무리 옳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올바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우선시 둘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셔서 반드시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기선 목사님 옆에서 9년 반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회의하는 기획위원회 때 부목사들을 다 참석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회의를 시작할 때 당신의 생각이 이것이 옳다고 하는 어떤 안건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생각해 이 안건이 옳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안건은 너무너무 옳아요. 심지어 여러분 뭐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건 너무너무 옳아요. 유 목사님이 철저히 지킨 것이 있어요. 장로들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통과시키자. 그 장로님이 모든 장로님이 다 동의할 때까지, 심지어는 그것이 몇 개월이 걸려도 기다리시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하나 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제가 좀 미안해요. 그때 함께했던 어떤 장로님들에 대해서 왜 저 장로님은 왜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반대만 해? 그래서 좀 원망하는 마음도 좀 있기도 했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좀 따라주면 어떤가? 근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유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결국엔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 되는데 시간은 걸려도 하나 되니까요. 결국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일단 하나가 됐으니 다툴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가 됐으니 이거 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 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 그동안 여러분 이 3년 반 동안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우면서 저희 교회도 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제가 어떤 기획위원회 때 임원들과 안건 나눌 때 제 마음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획위원들이 교회 임원들이 제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교회 임원들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 되지 않으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니까요. 어쩔 때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 나눌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기획위원회 때 목회자 여러 임원들이 싸운 적 없어요. 아멘. 싸운 적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아 어떻게 교회가 아니요.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하는 순간, 사랑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순간, 교회는 여러분들 다툼과 싸움의 정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아는 지식보다 사랑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해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특별히 우리 임원분들 중에 또 이렇게 또 교회 대표 되신 임원분들이랑 이렇게 주중에 좀 어떤 회의를 했는데 제가 어떤 안건이 있었어요. 좀 민감한 안건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임원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만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설령 임원분들이 제 뜻에 다 동의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임원들과 하나만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임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저 줌으로 온라인으로 좀 그 실행이라고 이렇게 좀 나눴는데 임원분들과 서로 저도 제 뜻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길 바라면서 제 마음의 초점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거 초점 맞춰서 같이 임원분들과 소통하고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서 우리 임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만 고집하지 않는구나. 저도 내려놓을 건 또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임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는 지식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는 지혜가 더 중요하구나. 새삼 여러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있는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기독교 자살 예방 단체인 라이프 호프라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정말 기억에 쓰임받는 단체예요. 여러분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만 여러분들 40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자살을 막고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단체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요. 라이프 오프예요. 근데 그 라이프 오프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라이프 오프에 뭐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임원으로 섬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그 참석을 했는데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자살 유가족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살 유가족이 누구냐면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하잖아요. 그 고통과 트라우마는요.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뭐죠? 자살, 유가족들 중에 또 자살한 사람이 나오는 게.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번에 그 자살 유가족들이 나와서 그 사회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살 유가족들이 어떤 분은 어머니가 자살하셨어요.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바로 내 직계 가족이 자살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 자살 유가족들이 정말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가족이 자살을 했을 때 교회에서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 특별히 목회자들을 통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대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자살은 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면서 그냥 그 자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결코 자살을 합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분들이 설교할 때 자살은 죄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막 말할 때마다 이 자살 유가족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 못 받으니까 다른 데를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요즘에 정말 가까운 이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자살 유족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유족들의 정말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살한 유가족은 여러분들 장례도 안 치러준다고 또 이런 얘기가 정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때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살 유가족에 대해서 그 앞에서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거예요. 자살이 죄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살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인데 목사님들이 참석했거든요.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저요. 제가 그 자살 유가족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을 저도 자살로 떠나보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이고 한 분은 제 가까운 친척이신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두 분을 자살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판단 정죄 못합니다. 다만 자살은 막아야 되잖아. 어쨌든 생명은 살려야 되잖아. 하나님 주신 생명은 살려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자살 유가족분들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설교할 때 내 설교를 듣고 자살 유가족들은 위로를 받을까? 저도 자살하지 말자고 설교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혹시 유가족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자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목회자들이 설교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 자살 유가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정말 목사님들이 듣고 싶은 건 자살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자살 유가족들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랑하는 사람들 자살로 떠나보내고 목사님도 죽고 싶다라 이런 고백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저주가 공감해 주니까 오히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 있는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안산강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분을 강사로 초청했는데 청소년 집회 가운데 와 정말 청소년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쓰임받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어떤 지난주 설교 영상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섬겼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정답을 얘기해 가지고 아이들이 바뀐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정답을 얘기해서 아이들이 바뀐 적이 없대요. 너 정신 차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정답으로 아이들이 바뀌지 않았대요. 아이들이 바뀐 건 뭐예요? 사랑이었대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니까요. 아이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정답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 아멘이세요? 이거 평생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들 내가 섬겨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요. 근데 가족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적 없습니까? 맞아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이 사람을 치유해요. 근데 사랑으로 그래서 대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요. 정말 어쩔 때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랑으로 대해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설령 그 사람이 당장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겨진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 너희는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오직 사랑만 하라.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제가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3월 1일 날 공휴일 날 주님이 마음 주어서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뵀는데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다 여러 번 나눴지만은 어머니를 참 힘들게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였죠. 용서했죠. 사랑했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아버지와 너무 함께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저희 아버지를 포기할 생각도 드셨대요.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사랑할 힘을 또 주시더래요. 그래서 또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됐는데 정말 여러분 때가 된 거예요. 사실 뭐냐면 여러분 용서하고 제가 참고로 하는 금요성경 입회는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데 아버지가 몰라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는 너무한다 그래요.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아빠는 이렇게 몰라주고 엄마를 힘들게 할 수 있냐. 그래요. 그러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또 아버지를 품으라 그러고 또 용서하고 사랑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폐렴 증상이 와서 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의사에게 말하고
나는 내 아내를 돌봐야 됩니다. 내 아내는 지금 치매가 시작되면서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제 아내를 돌보기 어려우니 나 절대로 입원 못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우리 집에서 돌봐야 되니 나 통원치료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고 돌봐요.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또 이렇게 몸 건강 감사하게 여러분 입원을 하진 않게 됐어요. 통원치료만 받게 되는데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 가서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인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원아, 아버지가 오늘 병원 또 검사 받으러 갔다면서. 어머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치유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참 부부가 여러분들 이렇게 결국에는 여러분 사랑을 심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경희 여러분들 사랑 있는 지혜는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는 사랑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저에게 이거에 대해서 좀 큰 깨달음을 주는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는 저를 늘 따라다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아이가 구토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구토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는 안 가도 아빠는 따라오겠다고 학교를 빠지고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결국에는 제 앞에서 하영이가 여러분들 토하는데요. 하영이 입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꽤 많은 여러분 구토를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이가 구토한 앞에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영이 구토한 앞에서 제가 손을 대면서 하영이 구토를 제가 다 받아냈어요. 멀리에서 어이 더러워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구토를 다 받아내고 하영이가 구토한 게 제 온몸에 여러분 옷에 여기저기 묻었어요. 사실 냄새도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도 하영이를 더럽다고 생각한 적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엉엉 울더라고 놀래니까 이 아이를 그냥 안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병원 데려가서 치료받고 아이 온몸 다 씻겨주고 오늘 다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제가 주님이신 마음이 있어요. 하영이가 그렇게 더러운 구토를 저한테 쏟아내도 저는 하영이를 변함없이 사랑하더라고요. 더럽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에 나에게 여러분 어떤 해를 끼치고 어려움 주고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만 임할 수만 있다면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주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있는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외에 사랑을 더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우리 에스겔 36절 26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 다스려 주면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고 끝내고 싶고 심지어는 어쨌든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같은 굳은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다스려 주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사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 용서 못하고 있어요. 사랑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싫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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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받아주기 어려운 그 사람은 아는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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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소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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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붙들기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먼저 지도자들, 먼저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위원장, 국장, 지역장, 속장들, 평신도 지도자들, 선교회장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싸우지 말게 해주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은 다 품게 하시고 모든 것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목회자들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평신도 리더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모두 다가 예수님의 품이 되어 하나님 아는 지게 사랑을 더하는 지혜가 있어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소서. 비퍼지는 것은 다 품게 하소서. 비퍼지는 것은 다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직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하나님 목회자들, 하나님 우리 위원장, 국장, 지역장, 속장, 선교회장들, 하나님 먼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 사랑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는 자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지식 이외에 사랑 있는 지혜, 사랑만 알아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주님께 심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사랑을 심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이름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살아나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